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손을 잡으면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예. 오늘 마태복음 14번째 점점 줄어드는 일꾼에 대한 대책,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여러모로 힘들고 피곤했죠. 세금은 높고 또 앞날에 대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한참 이렇게 신구약 중간 시대부터 퍼져 있었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그들에게 필요했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세주를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렸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거의 침묵하셨습니다. 12살 때 잠깐 성경에 등장하지만 거의 공생애를 시작할 시점인 30살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다가 30살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핵심 사역을 한 줄로 딱 정리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성과 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도시와 시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 사역, 시골 사역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열심히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을 재해석해 주셨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통째로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성은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사단 마귀가 이 온 세상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천국의 주인으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진리가 선포되니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듯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일어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음을 일부러 알리신 거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신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은 스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오늘 그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병으로 치부되던 문둥병, 그는 공동체 생활, 이 마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격리되어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문둥병도 예수님이 만지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핵심 3대 사역을 오늘 이 9장 35절 본문을 통해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핵심 3대 사역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요 핵심 3대 사역이 요약하면 교육, 양육, 선교, 전도, 구제, 봉사, 치유, 이런 사역위원회가 모든 교회가 다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도 교회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 선생이었던 서기관의 말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요 앞에 7장 28절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최고의 랍비,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적인 단순한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정신세계를 흔들었고 영혼을 울렸습니다. 세리 마태가 생명보다 귀하고 붙들고 있는 그 세리의 직업을 그만두게 할 정도로 천둥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쳤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내리쳤습니다. 그만큼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육체가 아픈 지체들,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같이 영적 갈급함이 있는 지식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사마리아 여인같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회의 루저들도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들이 전부 예수님께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거의 쉴 새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타임 테이블을 통해서 쭉 쫓아가면 진짜 쉴 여가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물론 결혼도 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힘을 전부 다, 피곤하고 지칠만 하지만 예수님은 찾아오는 병자와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어요. 옛날에 어르신들도 집에 누가 손님이 찾아오면 절대 빈손으로 안 돌려보냈잖아요. 그게 정이었죠. 그게 예의였죠.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 해가 지도록, 새벽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도록 일을 한 겁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잠시 쉴 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해가 지면 유대인들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다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고 밤새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 주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도 똑같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일부러 권능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적은 없어요. 내가 이런 힘이 있다, 내가 이런 권능이 있다, 내가 너에게 뭔가 보여줄게, 그래서 보여준 기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 복음서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고 백성들은 오늘도 목을 빼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 둘 곳 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수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종일 들어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근데 해가 어둑어둑 지고 배가 고플 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장 36절의 마음과 똑같은 말씀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아마 오늘도 찾아놓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오병이의 기적도 바로 이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둑어둑 해가 지는데 전부 피곤해 지쳐서 예수님께 뭔가를 얻을까 해서 위로를 받을까 해서 쳐다보는 그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먹을 거 있으면 좀 나눠줘라. 아니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최소한 10,000명인데요. 오늘 현대 조건이라도 10,000명을 바로 먹일 수가 있는 식당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먹여라. 들판에 있는 무리들을 바라볼 때도,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볼 때도,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볼 때도 성경은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 개역 성경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어 단어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me plus passion이라는 합성어죠. 패션이라는 것은 이제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패션이 열정 말고도 고난, 순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멜 깁슨이 영화 제목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화로 만들면서 제목을 Passion of the Christ라고 적었잖아요. 그때 패션은 순환, 고통 그런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 컴패션은 함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순환당하고 울고 있고 억울해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이해하는. 여러분 그런 고통이 느껴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겠어요? 사역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컴패션이라는, 그래서 그 NGO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컴패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기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참 많이 쓰는 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컴패션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기적이 나타나요. 컴패션이 있을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컴패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모든 기적의 동기를 보면 전부 컴패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죠. 엠퍼시라고 하는, 엠퍼시라는 게 감정이입하는 단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자기의 고통으로 전부 다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즐거운 마음이 내 마음에 와야 나도 막 기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돼서 합격해서 뭐 직장에 취업해서 누구를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똑같은 마음으로 막 기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야, 그런 분들하고 같이 기쁨을 나눌만 하지. 그런 사람한테 말을 하고 싶지. 같이 기뻐해 주니까. 물론 가족들이 제일이겠지만 우리 교회 가족들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프고 안 됐다 야, 어떻게 자꾸 충고하려고 그러지 말고 안 됐다 그러면 그냥 공감하면 되는 거예요. 아파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런데 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신다고 하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모든 사역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너무 안 되었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해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안 되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없는 양이 겁이 많아요. 근데 목자가 없어요.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거죠. 언제 짐승의 밥이 될지도 몰라요. 마치 부모 없는 아이들 있죠. 여러분 부모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표시가 나요. 하여튼 부모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든지 엄마가 없든지 하여튼 너무 어릴 때 없으면 여기 표시가 난다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 부모 없는 아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요 어딘지 모르게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마음을 잘 열지 못하고 누구를 잘 믿지 못하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몸이 말라있고, 그게 다 이렇게 표시가 난다고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고아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든 거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목자가 넘쳐났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목자라 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게 그 당시 목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없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자는 많았어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가 없다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자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위치는 지도자였지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에스겔 34장에 그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가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지 하면서 화를 막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화, 저주를 선포하는 대상이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도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쫙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한마디로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던 것이죠. 저 같은 목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리더예요. 가정에서 제사장이고 공동 제수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 추수할 곡식이 뭡니까? 그 말할 것 없이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유리방황하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게.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리를 찾고 길을 찾고 사랑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에게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컴패션이 없었어요. 백성들의 아픔이 자기들의 전혀 아픔이 아니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백성들이 아프거나 말거나 겉으로만 회칠한 무덤 같도다. 저는 오늘날 또 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교육 지도자 전부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부가 나이가 들면 이제 에로스적 사랑은 그 에로스적 사랑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부부가 나이가 자꾸 들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더 많이 든다 그럽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 남편들은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불쌍해서 살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여자들이 불쌍해서 남자를 살아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불쌍한 마음으로. 아무리 싸우고 잘못한 게 있어도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면은 그 불쌍한 마음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해도 불쌍한 마음이 들면은 더 위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 다툼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불쌍하니까. 사단과 귀신이 없는 게 너무 많죠. 사랑이 없습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사단 귀신은요 절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분열과 전쟁으로 계속 치닫는 겁니다. 귀신과 사단이 막 날뛰기 시작하고 때가 다 된 줄 알고 더 날뛰기 시작하면 짐승의 마음이,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마음이 사람 가운데 차지하면 이거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진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짐승의 법칙대로, 약육 강식의 법칙대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지금 판이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는 언제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동반하는 법입니다. 지도자를 볼 때 저 사람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딱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희생하느냐를 보면 돼요. 희생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자기 생명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하 죽이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럼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안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으니,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적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컴패션을 가진 사람들,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 작은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날뛰고 길을 선다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날뛰고 뭐고 막 크게 엄청나게 막 성공한 거죠, 하루아침에 하루아침.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견고하게 붙들어 줘야 그게 계속 가는 거지,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저는 큰 교회 있어 봐서 그걸 봤잖아요. 전 진짜 어마무지한 부자를 만나 봤거든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하루아침이더라고요. 아무리 쌓아놓은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루아침. 그런데 아무리 길바닥 저 구렁텅이 있어도요, 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높이려고 그러면 단숨에 또 높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제 보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일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장로님, 우리도 이제 장로님도 참 수고 많은데, 옛날에는 장로를 서로 하려고 그랬어요. 이민교회도 장로 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거 운동까지 했다고. 옛날에는 큰 교회는 장로 되려면 진짜 어려운 거였어요. 이게 뭐 국회의원 선거 이상으로 장로 선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서로 막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막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서로 안 하려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 노예 안에 제가 이제 장로님들도 가르치고 하잖아요. 다 비슷해, 다 비슷해. 장로님 좀 해달라고 구걸을 해야 될 정도예요. 직분을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책임은 따르고 일은 고되고. 그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을 불쌍히 생각하세요. 불쌍하게 생각하고 잘 위해주라고요. 잘 위해줘요. 충분히 이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바쁩니까? 애들 뭐 키우랴, 일하랴, 몸이 뭐 2개, 3개라도 지금 하기 힘든데 이 교회 일까지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과연 이게 올바른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참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저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 내가 저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저게 참 힘들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 마음이죠. 요즘 우리 교회도 이제 보면은 교회가 구석구석이 정리되고 깨끗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누군가 정리하고 치운다는 이야기죠. 누군가,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가 이 교회 구석구석을 치우고 청소하고, 지금도 이 교회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이거 힘든 일이, 우리 최현석 집사님 이따가 없으니까 치울 사람이 없죠. 그것도 그거 다 가져가고, 복도를 걷다가 유리 조각이라도 보이면은 이 줍는 마음, 여러분 당연히 다 줍겠지만 뭐라도 하나 조금 이렇게 거주장스러운 거, 쓰레기라도 있으면 줍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그 신앙생활이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여러분 뭘로 사랑할 거예요?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효도하고, 그게 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가장 위대한 자산은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핵심 전략이 12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12제자를 세우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안이었겠죠.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온통 제자들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신 거예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한 양들을 돌보라고 12명을 세워놓은 거예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게 진정한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성경 배우고 뭐 내가 제자 훈련 했다고 자랑하라고 제자 훈련 하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사역은 하는데 목자의 심정이 없는 사람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스태프들 참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 스태프들이 참 이런 마음들을 다 교회를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스태프. 제가 참 그걸로 전도사님들, 간사님, 뭐 우리 황 목사님 마찬가지 다 사랑해요. 우리 임도육 전도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하니까 며칠을 금식했다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뭐 3일인가 금식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제가 무슨 말 하나 많아. 뭐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더 잘 알겠죠. 그걸 엄청 기뻐하거든. 예수님이 여러분 제일 기뻐하는 게요, 영혼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성도 사랑하고 초신자들 세우려고 그러고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쓰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그것만 계산한다니까요. 그것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무리는요 언젠가 다 떠나요. 성경에는 딱 무리하고 제자가 나오는데, 무리는요 항상 와 호산나 했다가 똑같은 손으로 십자가 못 박으라 했다가 찬양합니다 했다가 죽이라고 했다가, 이게 무리예요, 무리. 근데 제자는 비록 흔들려도 결국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제자로 세워지는 데는 시간과 희생이 필요해요. 시행착오가 필요한 법이에요. 무리로 살아가면 여러분 10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성장이 없어요. 비록 제자로 쓰면은요 싸우고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12제자도 서로가 완전히 달랐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막 서로 무리 짓고 뭐 패가르고 그랬잖아요. 12제자도 그랬잖아요. 거기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제자로 세워질 때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지어봐서 잘 알고, 여러분들도 아마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농사 안 지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농사를 지어보면은 추수 때가 되면은 송장도 일어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추수 때가 되면요 너무 바빠갖고 시체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 추수 때는 뭐 이래, 중학교 때부터 일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예. 중학교 때 그 시골에 경운기 있습니다. 그 중학교 때 제가 몰았어요. 일꾼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일꾼이 없으니까 그냥 막 전부 다 그냥 90세대 노인도 동원되는 게 추수 때. 왜 그래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 그 때를 놓치면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농작물 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추수 때는 막 전부 다 동원돼 갖고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다.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지금 마찬가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벌써 지금 뭐 나이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느낍니다. 항상 일할 힘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일할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일감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일이 없으니까 나를 뭐 부르겠지, 그런 거 없어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지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여건이 돼야 되고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추수할 일꾼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 그런 놈은 안 무섭다 그러대요.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잘해줄게, 그런 사람은 다음에도 볼 거 없다 그러더군요. 너무 때를 기다리면 안 돼. 뭐든지, 저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 저도 그래 놓친 게 제일 많아요. 저도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사실 다
이거 준비해갖고 제가 뭘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뭐 제법 했지 않습니까? 저도 쭉 돌아보니까 다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다 준비되면요 자기가 교만해져. 내가 준비해서 했다 그래. 근데 준비 안 됐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이런 이제 철야 부흥 집회입니다. 하나도 준비된 게 없어요. 제가 할 자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척척척척척척 다 돕는 거. 그냥 이걸 제가 그렇게도 수도 없이 경험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기다리면 늦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내 여건이 되면 한다고요? 신앙이 좀 자르면 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다 하다 보면, 부족해도 하다 보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부족하니까 씨름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나면 우리한테 돌아오죠. 여러분, 혹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도 자꾸 새가족들하고 이 처음 오는 사람들로 이렇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로 자꾸 돌아가야 교회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왜 자꾸 죽느냐? 자꾸 20년, 30년, 40년 된 사람들만 계속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없는 거죠. 젊은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아요. 모든 세대가 굉장히 골고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1년 이상 다녔어요? 무조건 섬기세요. 교회를 1년 이상 다녔으면 어디든지 섬기는. 물론 우리 교회는 많이 섬기는 별로, 설거지는 다 하잖아. 어쨌든 자꾸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 왜? 이민사회가 원체 딱딱하다 보니 어디 가면 사랑받고 섬김받고 누가 안 챙겨주나. 근데요, 거의 역설이에요, 역설. 누가 안 챙겨주나 기다리면 항상 시험 들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맨날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라고. 그 이야기. 근데 섬기는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손님으로 다니면 안 돼요. 손님으로 다니면 평생 손님이에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인이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다니면요,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인하고 손님은 눈이 다릅니다. 눈이 달라. 우리 정태우 집사님 사장님을 오래 있었잖아요. 6기. 그 전설의 6기를 오래,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안 해갖고 좀 섭섭합니다. 회덮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종업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본인 혼자 보는 것보다 못 본다는 거야. 어디 뭐 떨어져 있고 뭐 어디 있으면은 그거 정리가 안 돼. 3명, 4명이 해도 사장이 나가갖고 딱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 왜 그래요? 손님이니까. 손님은 손님 눈밖에 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으로 다니지 말아요. 왜 손님으로 다닙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다니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지고, 받는 게 달라지고, 누리는 게 달라지고, 물론 부딪히는 것도 있고 씨름도 있죠. 그러나 그래서 성장하리.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제가 그 찬양 좋아하는데, 이 풍랑이 있어야요 그래 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더 빨리 나가는 겁니다. 오늘 불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요 섬기기가 쉬워요.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면요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연애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돈 쓰고 뭐 섬기고 시간 보내는 걸 아까워 하는 사람, 그러면 연애 안 돼. 그런 사람은 연애하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퍼주고도 막 뭘 더 섬겨줄까? 이게 진짜 사랑이지. 난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니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토론토 꾸미기의 모든 사람들이 직장에서든 뭐 어디서든 하여튼 일꾼이 되어서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도 허물 많고 부족 많은 저희들을 항상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셔서 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직장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